통해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오직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수업으로 함께하는 감사 33일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을 펼쳐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올해 몇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1년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 52번, 수요 예배 52번, 새벽 예배 약 310번을 드리는데요. 여기까지만 더하면 414번이고 3대 특세와 가을 특세로 28일을 더하면 442번, 금요비전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까지 더하면 최소 450번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에 미래준비팀 또는 부서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은 한 해에 적어도
5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년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5,00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예배에는 그 중심의 설교, 곧 말씀 선포가 반드시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1년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 450번 정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10년이면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5,000번에 가까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곧 말씀을 듣는 생활과 같이 여겨지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선포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곧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도 하셨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만 생겨나고, 복음이 반복적으로 들려질 때 믿음이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다른 교회들의 소문이 나 있는 바로 이 교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되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복음을 들려주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복음, 특별히 바울이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밝히 깨달아 알게 된 구약 성경을 통해 정리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 구약에서 계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음 수업으로 감사 33일을 함께 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하루, 이 새로운 하루, 이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오직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으로 믿음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믿음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정말 매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 그 도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음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려면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죠. 복음으로 생명력을 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열매를 맺는 믿음에 생명력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사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며 삶의 문제와 맞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여 주는데요. 함께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초점을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은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존재,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이 은혜의 소식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에 이미 계시가 되었고, 복음에 계시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로움의 은혜는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의로움과 믿음에 대하여 이 복음 수업을 통해 마음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원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또한 하는 것, 그것이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복음은 말하여 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곧 마르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당장에 우리가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복음은 이 믿음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의 생명력은 오직 복음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이고,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복음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오늘 한 번 더 복음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함께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